시인에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겨져 있다니. 여긴 예언 서고야. 당시 의식이 진행됐던 중요한 곳이지. 이건 당시 트리논 선생님이 점칠 때 사용했던 야누스 미루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 살던 곳이 봉인된 자물쇠 기도해. 이렇게 거대한 걸 아직도 자물쇠로 사용할 수 있다니 역시 미로의 근원지답군요. 저걸 어떻게 풀죠? 미리 설계해둔 길을 따라 돌구슬을 연못에 2번 빠뜨리면 돼. 간단하네요. 마이데이도 한 번에 풀 수 있겠어요. 아직 마이데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도해보기는커녕 주먹으로 문을 부숴버릴 녀석이랍니다. 그 녀석이 있었다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죠. 잔말 말고 직접 해보죠. 정말 대단해. 이제 너도 대사제가 될 자질을 갖췄어. 돌구슬을 끝까지 굴려야 한다니 쉽지 않겠어요. 보기만 했는데도 손이 떨릴 지경이에요. 비밀문이 열렸어요. 저 안이 우리가 자란 곳이야. 이런 곳에서 자란 건가요? 우리가 태어났을 땐 성녀라는 신분이 유명무실해진 후였어. 티탄의 인도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대변인이 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체면을 위해 권력자들은 나름 손을 써뒀어. 더구나 곁에 엄마가 있어서 우리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슬프지 않았지. 그렇다고 해도 상상이 안 돼요.
그래도 20년이 쏜살같이 지나갔어. 트리논 선생님, 일반인에게 20년이란 제법 긴 세월이에요. 그러네. 반신이 된 이후로 시간관념마저. 그렇게 오래됐다는 게 믿기지 않네. 회색이의 힘은 정말 대단해. 방의 모든 게 옛날이랑 완전히 똑같아.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자. 책장이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 각 도시의 지리에 관한 기록이네요. 티탄 신앙에 대한 문헌도 있어요. 우린 케팔의 신탁을 전하려면 먼 여정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미리 각 지역의 특징과 풍습을 알아두려고 한 거야. 당시엔 우리의 기억력이 꽤 괜찮았거든. 이 모든 걸 외우기에 10년이란 시간은 충분했지. 이 두루마리도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준 거야. 어릴 때 엄마는 그걸 침대맛 이야기 삼아 우리에게 들려줬지. 꿈속에서 풍요로운 엠포리어스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엄마는 재밌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 엄마가 떠난 후에야 두루마리에 흥미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 여기 칠판이 있어요. 뭐가 그려져 있는 거죠? 몰라. 아마 우리가 그 10년 동안 만들었던 발명품일걸. 케팔의 예언을 들은 후 출발을 앞둔 지금 이 순간까지 10년쯤 됐을걸? 우린 태어난 순간부터 이 성전에 갇힌 채 망갈레의 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어. 바깥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린 여러 지식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 과정에서 발명품도 만들었지. 근데 편지 전달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는 못 써봤어. 그때 배웠던 지식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야. 상자가 쌓여 있네요. 당시 싸뒀던 짐일 거야. 응? 이게 뭐지? 빨간색 유리? 우리가 그걸 처음 본 건 아주 어릴 때였어. 예쁜 유리를 들고 돌아온 엄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고 엄마는 그걸 탁자에 올려뒀지. 그 반짝임이 예쁘다고 생각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깨버렸지 뭐야.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우리를 한참 동안 조용히 껴안았어. 어른이 된 후에야 우리는 야누소폴리스에서 누군가 운명을 위해 명예롭게 죽었을 때 성녀가 화산의 채석장에서 유리 조각을 가져와 다듬은 후 유가족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됐지. 엄마가 유리를 가져왔던 그날은 엄마의 친구가 전장에서 죽었던 거였고 유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유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훗날 의식이 열리기 전날 밤
엄마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유리를 남겨주셨지. 저 앞에 있는 침실로 가보자. 트리스피우스. 예상대로는 막 출발하려던 때였지. 엄마, 내일 그 의식에 참가할 거야? 당연하지, 우리 딸. 왜 그러니? 나도 가고 싶어서 야누스께 묻고 싶은 게 있거든. 응? 뭘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검은 물결을 쫓아낼 수 있는지 묻고 싶어. 그렇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엔 비밀 의식이라 엄마 혼자서만 진행할 수 있어. 엄마가 대신 티탄에게 물어봐 주길 바란다면 약속을 하나 해야 한단다. 뭔데? 착하게 잠을 자는 거야. 꿈에서 뭘 보게 되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아침까지, 내일까지 아킬라께서 다시 눈을 뜰 때까지 푹 자는 거지. 할 수 있겠어? 우리 딸? 그 정도는 너무 쉽지. 트리스비우스는 야누스에서 제일 대단한 상녀, 꼬마 상녀니까. 근데 왜 그래야 해? 이번 의식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 얼마나? 우리 딸, 엄마는 내일 돌아올 거야. 하지만 내일 못 오면 내일에 올 거고, 내일에도 못 오면 그 다음 내일에 올 거란다. 만약에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엄마가 검은 물결을 쫓을 방법을 찾아 피안의 새로운 세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렴. 여러 이유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딸을 데려가지 못하는 것뿐이란다. 하지만 엄마가 거기서 널 기다릴게. 우리 딸이 용감하고 착하게만 지낸다면 언젠가 그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거긴 서풍의 끝자락, 검은 물결의 저편이자 신들의 축복과 보호로 눈부시게 빛나는 꽃바다란다. 장밋빛 하늘 끝에 은빛 여울이 펼쳐져 있을 거야. 그곳은 여정의 종착지이자 눈보라도 매서운 추위도 세찬 비바람도 없고 슬픔에 물드는 사람도 없지. 엄마가 거기에서 우리 딸을 기다리고 있을게. 꿈에서 봤던 섬이랑 비슷할 것 같아. 알겠어. 달을 타고 별을 만든 돛을 펼치면 엄마를 찾으러 갈게. 그럼 약속한 거다. 약속이야.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면, 내일의 태양이 뜨기만 한다면 우리의 소원은 이뤄질 거란다. 티탄이 세상을 떠날 때의 중얼거림이 농담이 아니라면 검은 물결의 피안과 창세의 끝에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10년간의 암흑기에 아퀼라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출발했어. 어디로 갔지?
여기야. 이제 우린 이 책장을 통과해야 해. 어떻게요? 야누스의 힘을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 당시 우리는 아직 그 힘을 받지 못했어. 그럼 이 방해물이 단순한 위장이라는 건가요? 답은 아주 간단해. 책장 위에 있으니 직접 시도해봐. 비밀 통로군요. 여긴 친성여파가 만일에 대비해 엄마랑 날 위해 준비해둔 비밀 통로야. 그 통로가 이제는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통로가 됐네. 과거로 보내! 성전의 옛 통로는 정말 복잡하네요.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걸까요? 응, 우리의 의도를 눈치챈 몇몇 이들이 막으려고 손을 써둔 거지. 하지만 몇몇 이들은 성녀를 위해 길을 터주기도 했어. 밀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 밀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 밀리지 세월의 기탄, 당신인가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무슨 짓을 하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실제 역사 속에서 트리스비우스를 도왔던 건 다른 사람이지. 자세한 건 우리도 기억이 나지 않아. 다만 기억이 세월을 이렇게 만든다는 건 분명 우리의 마음속 답에 가까워졌기 때문일 거야. 통로가 복구됐어.
정말 장관이었군요. 긴장하지 말자. 침착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대부분은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어. 얘들아, 너희 어디에서 들어온 거니? 쉬! 누나 조용히 해요. 겨우 숨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 그런데 여긴 왜 들어왔어? 신전에 예쁜 성녀님이 살고 있대요. 그 성녀님을 만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나도 성녀님을 만나러 왔어. 그런데 경비병이 오늘 성녀님께서는 멀리 외출하신다더라고. 아, 이럴 수가. 엄마가 제 편에 선물까지 보내셨는데. 착하지?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 봐.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고마워요, 언니. 저 아이들은 보아하니 성전 밖에 사는 평민들 같아. 엄마는 자신이 성녀였을 때 신전에 곡물을 훔치러 들어온 여자아이를 봤다고 했어. 신전에서 도둑질하는 건 죽을 죄지만 그 애는 나이도 어리고 의지할 곳 없어서 배를 채우려 했던 것뿐이지. 엄마는 여자아이를 안고 신전 밖으로 나와 몰래 먹을 걸 챙겨줬대. 어쩌면 조금 전 두 아이는 당시 그 여자아이의 후손일지도 몰라. 아, 성녀님. 아유, 성녀님,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오셨어요? 날이 쌀쌀하니 제가 담요를 가져올게요. 괜찮아요. 잠깐 바람 쐬러 나온 거라 곧 들어갈 거예요. 아유, 알겠어요. 그래도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어머님께서 떠나시기 전 저희에게 성녀님을 잘 보살펴 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답니다. 그러고 보니 못 뵌 사이에 어머님처럼 아름다워지셨네요. 자, 여기 쿠키 좀 드세요. 어머님께서 제가 만든 간식을 참 좋아하셨으니 입맛에 맞을 거예요. 이건 아이, 성녀님,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에요. 쿠키가 정말 맛있네요. 이분은 엄마의 오랜 지인이셔. 어릴 땐 종종 엄마가 가져온 쿠키를 먹곤 했지. 우리는 그 익숙한 맛을 잊을 수 없었는데 그제야 그 쿠키가 어디서 난 건지 알게 됐지. 이분은 엄마의 오랜 지인이셔. 어릴 땐 종종 엄마가 가져온 쿠키를 먹곤 했지.
성년님, 오늘 야누스의 보물 창고는 수리 중입니다. 잘 됐네. 누구도 내가 엄마랑 대화하는 걸 방해할 수 없을 테니까. 그렇겠군요. 부디 야누스께서 성년님을 인도해 주시기를. 야누스의 보물 창고가 뭔가요? 야누스의 심장이 있는 곳이자 볼시를 보관하는 장소야. 왼쪽 통로를 통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거긴 트리스비우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 트리스비우스. 그나저나 이 이름은 무슨 뜻이죠? 세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야. 아이가 태어난 게 운명의 새 티탄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엄마는 이 이름으로 감사함을 표하셨지. 이제 보니 어쩌면 이 또한 운명일 것 같단 생각이 드네. 마지막, 이제 곧 야누스의 보물 창고야. 드디어 야누스, 아직 이성이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역시 당신도 같이 있었군요. 아니에요, 야누스. 전 당신의 운명을 넘겨받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어린 양의 뜨거운 피와 예리한 칼을 움켜쥔 오른손으로 증명하오니 예언을 듣고 전하고 검증하는 저 트리스비오스는 야누소폴리스의 성녀이자 망갈레 길의 이행자로서 당신의 사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예요. 이건 기나긴 여정이 될 거고 수많은 저 자신이 동료가 된다면 영원히 외롭지 않을 테죠. 괜찮아요. 제 두 손은 창을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니며 제 두 발은 사람들을 위해 뛰어다니라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이죠, 티탄. 이 예언으로 저를 산산조각 내주세요. 전 멸망해가는 세계를 위해 수많은 길을 열겠어요.
알겠습니다. 야누스. 감사해요. 이제 편히 잠드세요. 어머니, 혹시 보셨나요? 사명을 넘겨받았으니 이제 곧 출발해야 해요. 전 신들의 잔해를 지나 인간들 사이를 떠돌고 그렇게 엠포리어스의 칠흑 같은 안개를 걷어내겠죠. 부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길을 따라 꽃내음 가득한 서풍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나길. 그럼 엄마, 내일 봐. 불씨를 건드린 자! 내가 누구든 무기를 버리고 즉시 돌아와라! 이제 올 것이 왔네. 인기척이 들리는 것 모두 대응 완료! 준비! 성녀님? 어떻게 된 거지? 성녀님, 불씨를 모독한 그 도둑은 어디 있습니까? 멍청한 녀석! 저 품 안에 있는 걸 봐! 도둑은 바로 저 여자다! 모두 장을 지켜들고 불씨를 되찾아라! 시작해. 뭐지? 덤비라고. 충성스러운 호위라면 이 일을 제대로 해내야지. 자, 내 가슴을 찔러. 무슨 꿍꿍이냐! 이건 내 마지막 양보야. 너희 중에 공문을 세우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누군지 알 테니 지금 당장 공격해도 좋다. 하지만 너희 중에 아직 충성스러운 호위가 있다면 성녀를 위해 속히 길을 터주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도시의 법전대로 성녀에게 무례하게 굴고 무력까지 쓴 니놈들은 전부 죽을 테다. 대장님, 이제 어쩌죠? 그럼 저 여자를 죽여야겠다! 출세하고 싶은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저 가역자를 죽이고 저 여자의 머리를 가져가 보상을 받자꾸나! 그냥 지켜볼 수 없겠는데요? 하트너, 저희도 가서 돕죠. 예쁜 거 처음 봐?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생각을 넓혀봐. 거기에 빠져봐. 떠도는 인도하지.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말도 안 돼. 설마 티탄이 저 여자의 편에 섰다는 건가? 이만 가지. 우리도 따라가자.
거지? 반역자가 저쪽에 있다. 역시 어서 들어가자. 이 안에도 사람이 있어. 괜히 자극하지 말자. 드디어 거룩한 도시 호위다가 기르는 괴물인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게 마지막 전투일 테니 어떻게든 길을 터줘야 해요. 그런데 조금 전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요. 대체 누가 트리스비오스의 탈출을 돕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기억이 역사를 흐리게 만든다지만 사방에서 쫓기는 걸 보면 동맹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모든 걸 그녀 혼자 해낸 거라면 그 과정 속 저희의 존재감이 너무 크지 않나요? 보물창고에 들어갈 때부터 트리스비오스는 혼자였어. 하지만 그녀에게 우리가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기억의 끝에 있을 거야. 트리논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면 우선 눈앞의 일부터 해결해야겠죠. 그럼 시작하자고요. 이런 게 도전이면 곧 열려라 참깨. 호기심이란 그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한꺼번에 덤벼 생각을 넓혀봐. 거기에 빠져봐. 열려라 참깨. 어쭈.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생각을 넓혀봐. 무너져라. 감히 날 쳐. 열려라 참깨. 이 산의 문을 나서면 광활한 세상이 펼쳐지겠지. 내 여정은 여기서 시작될 거야. 통로의 신이시여, 보고 계시나요? 당신께서 끝마치지 못한 길을 제가 완성할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야누스, 그럼 좋은 꿈 꾸세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 어서 가자. 아무래도
기억이 이렇게 끝나나 보네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가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한 답. 이제 그녀가 직접 들려줄 거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걸요? 그분이 혹시 선생님들이 뭔가를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트리스비오스는 이 불을 쫓는 여정이 티탄의 말대로 거대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을 희생시키리란 걸 알았대도 이 산의 문을 넘어 여정을 시작했을까요? 내 생각에 넌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어. 그래서 마음을 먹은 거고. 뭐죠? 제 말이 들리는 건가요? 아니, 그녀는 우리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우리를 볼 수도 없어.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여기로 돌아와 해태묵은 기억을 들춰버리란 걸 알고 있지. 맞아. 넌 그 생각을 떠올리고 자신이 최초의 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기로 하겠지. 여기서부터 난 먼 여정을 떠나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넌 먼 길을 돌아왔을 거야. 운명의 잠언은 트리스비오스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대는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어져 타지의 땅에서 시들 것이다. 그러니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면 이곳으로 돌아와. 내가 출발할 때의 마음을 이곳에 남겨둘게. 너, 그리고 나 자신이 언젠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도록 말이야. 걱정 마. 우리가 잃는 것에 익숙해지긴 했어도 트리스비오스는 그 결심과 맹세만은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지. 어린 양의 뜨거운 피는 헛되이 흐르지 않을 거야. 엄마와 나처럼. 예리한 칼을 움켜쥔 오른손이 형식적인 의뢰가 아니듯 뿌린 술은 반드시 결실이 있으리. 야누스의 수많은 문을 넘어 우리는 다시 한번 서풍을 타고 멀리 날아갈 거야. 이게 선생님들의 답이군요. 맞아. 난 운명 삼상의 이름으로 이 대답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리라 맹세할 수 있어. 이제 신들이 흡족하든 흡족치 않든 난 인간 세상의 고난으로 향할 거야. 내가 정말 세상의 어둠을 뚫을 수 있다면 꽃내음이 가득한 서풍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나자. 트리비님은 여전히 내일이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응, 트리엔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외람된 이야기지만 트리비님도 내일 과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전 트리비님이 억지로 웃으면서 홀로 강인한 척하는 건 싫어요. 카스,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네일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지. 예언이요? 들어봐. 이 세상에는 매 순간 곳곳에 이 예언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새로운 세계의 내일을 가져다 주는 건 몇몇 영웅일지도 몰라. 하지만 모두를 내일로 이끄는 예언은 엠포리어스 모두의 몫이지. 하지만 모두에게 내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야 사람들은 예언이 실현되리라 믿거든. 그들은 실현될 거라고 믿으려 노력하고 있어. 세상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일을 향해 더 멀리 나아가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지. 그렇기에 사람들을 내일로 인도하는 성녀가 존재하고 야누소폴리스의 예언이 통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운명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지. 그건 길 끝에 피어난 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을 지나 꽃밭으로 향하는 길에 직접 밟게 되는 오솔길이야. 그러니 카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내일을 맡겨. 애초에 관심과 인간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을 뿐더러 누가 됐든 고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미래의 자신뿐이야. 긴 밤 동안 끝없이 고민하며 새벽녘을 기다리다가 동이 트면 발걸음을 내딛는 거지. 멈춰선 우리는 등 뒤에 어두운 밤에 남겠지만 나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트레스 비오스는 지금껏 그렇게 걸어오며 예언을 전파하고 아침 해와 그게 가져다줄 미래를 부르짖었으니까. 이제 우린 여정을 계속하며 자신의 운명을 마주할 거야. 우린 신들의 잔해를 지나 인간들 사이를 떠돌겠지. 그렇게 엠포리어스의 칠흑 같은 안개를 걷어낼 거고,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은백색 겨울이자 여정의 종착지인 새로운 세상과 내일을 다다르게 될 거야. 그곳엔 눈보라도 매서운 추위도 세찬 비바람도 없어. 슬픔에 물드는 사람도 없지. 약속한 거다. 꽃내음이 가득한 서풍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나. 내일 보자, 트리엔. 응, 내일 봐. 사람의 아이요? 혹시 어두운 밤이 내리길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 오크마에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가 멍하니 여기 서 있는 게 괜한 일이라는 거지. 솔직히 그 대단한 이성의 티탄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 영혼이 고슴도치처럼 날 찌르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될 일도 없었잖아? 네가 융통성 있게 굴었으면 매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고 마음껏 널 일깨워줬을 텐데. 그러게 누가 내 몸속에 불씨를 심어두래? 됐고, 할 말 있으면 해. 괜히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래, 알겠어. 조언 하나만 하지. 네 영혼이 얼마 남지 않았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몸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고. 나도 침착한 마당에 왜 네가 조급해하는데? 누가 모를 줄 알고? 넌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 찾아주길 바라는 거잖아. 우리가 뭐냐는 질문, 내 말이 틀려? 이게 등가 교환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됐어. 걱정 마. 답이 코앞에 있으니 내 몸을 돌려줄 준비나 하라고.
그래, 원래 이 반쯤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가 몸을 되찾는 데는 방해만 될 줄 알았는데 답이 그 안에 있었을 줄이야. 덕분에 수고를 덜었군. 그 검은 망토 검객의 의식검 따위도 필요 없다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다만 다음 실험은 내가 직접 주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죽음을 그림자처럼 달고 다니는 소녀가 준비를 마쳤다는 건가? 서두르지 마, 티탄. 우리가 단단히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죽음이 쉽게 찾아오겠어? 안타깝게도 내가 오크마를 대표해 너희의 발걸음을 붙잡아둬야겠네. 네가 있다는 걸 깜빡했어. 이거 참 미안하군. 어린아이는 늘 거침없이 말하는 법이지. 장난꾸러기가 별뜻 없이 한 말이라고 생각할게. 자, 거만한 대배우. 이제 네가 저 티탄과 어떻게 만났는지 털어놓을 시간이야. 내가 싫다고 한다면? 도발은 탈란톤의 저울 위에 네가 죽는 쪽에 저울추를 더하는 것뿐이야. 그럴 필요까진 없을 텐데. 신도 인간도 아닌 괴물. 네가 날 죽일 수 없다는 걸 잊지 말라고. 네가 이성의 불씨를 꺼뜨린다면 뭘 가지고 원로안에 맞설 수 있겠어? 혹시 내가 잠깐 끼어들어도 될까? 내가 말 끊지 말라고 했었지. 아까부터 죽음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고 싶었거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불씨를 네 심장에 심어두기 전에 넌 이미 시체였다는 뜻 아니겠어? 나왔어. 이제야 잠시 쉴 시간이 생겼네. 잠깐 얘기 좀 할까? 이상하군. 웬일로 미미가 안 보이지? 그런 농담 좀 막 던지지 마. 아무튼 미미가 없다니까 내가 먼저 질문할게. 정말 황금의 후예 대신 오로닉스의 불씨를 넘겨받는 시련에 도전할 거야? 결국 일이 이렇게 됐네. 아마 개척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겠지. 그래도 조심하면서 너 자신부터 좀 챙겨.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시련은 결코 시시하지 않을 테니까. 그보다 내가 더 두려운 건 네가 엠포리어스와 너무 깊이 엮인다는 거야. 정말 그 티탄의 직책을 넘겨받는다면 그걸 다시 내려놓을 방법이 있을까? 관두자.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겠지. 무슨 일이 생기든 난 네 곁을 지킬게. 경비병으로 변장한 두 사람한테 붙잡히는 바람에 트리엔의 송별식을 놓쳐버렸네. 그들은 원로원의 사자라며 내 신분을 조사하려 했어. 아마 한동안 우릴 미행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떨어졌을 때를 노렸던 거지. 그들은 우리가 오크마에 오게 된 과정부터 황금의 후예와의 친분까지 온갖 걸 물어보더군. 우리가 시장에서 겪었던 일까지 파고들더라니까. 그나마 두 부하가 맹한 덕분에 대부분의 질문을 대충 넘길 수 있었어. 아마 한동안은 귀찮게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들의 행동이 불쾌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글라이아 씨도 원래 우리를 계속 경계했잖아. 모든 일이 확실해지기 전까진 괜히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게 좋겠어.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건 원로원 내부에 황금의 후예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다는 것뿐이야. 최악의 경우 거룩한 도시의 내전에 휘말리게 될지도 몰라. 숨 돌릴 시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검은 물결에 대한 단서를 정리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좋은 게 날씨뿐이니 카메라로 사진이나 몇 장 더 찍자.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래, 다낭?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찼네. 마치 세븐스도 그렇고 다들 걱정하고 있겠지. 이렇게 오크마의 긴 하루가 지나갔네. 누군가는 오고 누군가는 떠나. 이번 여정의 나날들처럼 우여곡절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우린 오래전 이미 준비를 마쳤고 불을 쫓으려면 이별에 익숙해져야 해. 하지만 그땐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어.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법이라는 걸. 천회에서 온 회색이조차도 죽음의 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죽음의 시련 속에서 사람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생명보다 훨씬 더 무거워. 마치 예언이 카스에게 드러내 보인 운명처럼. 꽃바다의 끝자락에서 산자의 영혼은 그대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서로 포옹한 후에는 영원한 이별이 오리다. 두리엔 두리논, 누가 이렇게 신 걸 먹은 거야? 밍밍? 언제부터 그가 마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을까? 이전엔 만방의 병력에 필적할 만한 힘을 가졌지만 남자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왕권만이 왕권을 끝낼 수 있고 분쟁만이 분쟁을 끝낼 수 있다. 정벌의 말발굽이 온 황야를 휩쓸었다 해도 결국엔 고향의 피를 묻힐 것이다. 그 누구도 그와 악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손은 태양처럼 뜨거웠고 불의 위력이 스며들어 있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인가. 패배로 얼룩진 전장에서
남자는 죽은 병사들을 위해 땅을 파고 맨손으로 수천 명을 묻었다. 그 전투에서 그는 적의 모든 무기를 으스러뜨렸다. 불사의 몸은 어떠한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고통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수년간의 표류로 그는 물결을 싫어하게 됐죠. 소문에 의하면 그것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도니아의 눈보라 속에서 남자도 눈물을 한 방울 흘렸고 이는 핏빛으로 물든 백합으로 피어났다. 그 불사의 몸처럼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만물이 재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아름다움은 이 고고한 남자가 남길 것이다. 비록 아무도 믿지 않을 테지만 동족 사람들과 달리 그 문양은 남자의 선혈로 새겨졌다. 이는 의문투성이었고 평범한 이들의 야망을 자극했다. 마이데이를 할 수 있는 얘기는 신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아직도 사람들은 그 병기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 문양은 그가 따르는 전통일 뿐이었다. 네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적에게 들켜선 안 된다. 이로써 그들은 굳게 믿을 것이다. 눈앞의 이자가 무적이라는 것을. 지난날의 일들이 그의 몸을 만들었다. 크렘노스의 전통 말고 내게 남은 건 뭐지? 백발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남자는 입을 다문 채 수평선을 바라보며 아득히 먼 과거를 찾을 뿐이었다. 그 방랑의 세월 속에서 같은 질문은 수천 수백 번이고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내가 이 여정에 발을 내디딘 거야. 죽기 전 학자는 친히 자신의 묘비명을 적었다. 이자의 본명을 언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드물어. 꼭 그자의 운명같이 불완전하지. 수학의 달 초마다 그는 자신의 묘지를 치우며 오랫동안 자신의 어두운 두 손을 응시했다. 그 두 손은 신들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자신이 일으킨 역모를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 신을 모독하는 자를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리라. 그의 강의실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했다. 소문에 따르면 학자의 방만함은 사람들의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그의 선 넘은 행동은 티탄의 뜻을 반했다고 했다. 하지만 비난을 짊어진 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고독한 그림자가 소외된 이유는 그가 신을 거울 속 자신과 동일하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깨달음의 나무정원, 현인의 낙원. 하지만 누군가는 어리석음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깨어있는 스승이라 칭하며 망연자실한 제자들을 이끌었고 모두에게 주는 한마디의 잠언을 제외하면 가르침과 인도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잠언은 잠언을 받은 자의 여생에 귀중한 보물이 되었다. 종종 스승님의 말씀은 신탁과 같다고 칭송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스승은 가혹하게 꾸짖었다.
숙명을 제외하면 그는 모든 이치를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면 숙명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흔들거리는 나무 그늘 아래서 그는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다. 신의 칙령 앞에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아무런 안내 없이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이 내 숙명이 아니라고 굳게 믿어. 그것이 바로 모독의 이유였다. 기적은 가장 오만한 신의 기적이며 그것은 신이 권능으로 인간을 부정하는 거야. 마술은 가장 교묘한 반항이고 그것은 인간이 지혜로 신의 기적을 모방하는 거야. 그는 마술로 인지의 업적을 형용하는 데 익숙했고 깨달은 자가 이성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그러나 마술은 수많은 반복 속에서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신을 모독하는 자는 신과 공모했다. 그는 최후의 마술로 신의 기적을 단절하는 기적을 창조하고자 한다. 골목 끝에서 리라 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사랑아, 왜 네 기분은 하늘 위 구름보다 더 변덕진 거니? 노래를 듣는 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오! 차라리 그녀에게 잘 웃고 잘 화내는 눈동자, 그리고 미소와 찡그림이 드러나는 보조개가 있었으면 좋겠군. 그가 연모하는 소녀는 석고로 만들어진 몸과 조각칼로 깎아서 만든 손가락, 황금이 주입된 피, 실과 바늘로 짠 심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맑고 아름다운 눈동자와 보조개는커녕 얼굴조차 없다. 그녀는 아글라이아의 의상공이며 오직 반신만을 추종하는 시종이다. 금실을 엮는 재단사이자 낭만을 대행하는 자, 그녀의 그 높디 높은 구름이 저택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할까. 긴장과 기대를 안고 손님이 문을 열자 장막에 거치듯 금실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조각상들 중앙에 서 있다. 아글라이아님, 저는 아폴리스님의 가신입니다. 주인님을 대신해 옷을 찾으러 왔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그는 살며시 곁눈질했다. 그가 오랫동안 연모해온 의상공이 자신의 주인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바치고 있는 잎사귀처럼 침묵이 흘렀다. 상하로 조각한 손가락이 땅에 닿은 치맛자락을 걷어올렸다. 숨결을 불어넣자 살아있는 소녀가 되었다. 역시 사랑과 아름다움의 피조물이군. 손님의 상념이 방 안의 금실에 영향을 미쳤다. 당신이 상념과 포옹하려 한다면 금실의 끝에서 그녀가 선고했다. 이 가슴을 관통하는 가위를 조심해야 할 거예요. 오래된 극장 안에는 수많은 연극과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고 낭만의 신조차도 한때는 배우 중 하나였다. 무대 아래의 재단사는 조용히 음미하며 영감을 찾았다. 추방당한 시인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고 사이좋은 연인은 불행히도
서로 멀리 떨어졌으며 배신당한 영웅은 원수의 심장에 독화살을 꽂았다. 낭만으로 불리는 실은 사람들이 엮어 만들었다. 사랑과 증오, 아름다움과 추함, 옛 이야기와 예언. 세상 만사는 모두 옷감이 될 수 있다. 보아라, 낙담한 하인은 연모의 감정을 이곳에 묻었다. 재단사는 이를 모아 의상공의 황금 옷에 엮어 넣었다. 아름다운 자태의 의상공은 과거에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었다. 누군가는 검을 든 전사로 분장했고 누군가는 차가운 사제로 분장했다. 의상공들은 금실의 조종하에 하나 또 하나의 무언극을 연출했다. 무대가 비바람 속에서 휘날릴 때까지 검은 물결은 무용수들의 치맛자락을 더럽혔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지워버렸고 비단을 갑옷으로 바꿨다. 바늘과 실을 날카로운 검으로 여기거라. 그녀는 대답할 수 없는 시종에게 부탁했다. 아름답고 우아한 의상공들의 피와 먼지의 사륙은 너울거리는 윤무가 되었다. 내일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낭만이 끝나지 않도록. 넌 친구와 작별할 것이며 원수와 작별할 것이다. 넌 타인과 작별할 것이며 자신과 작별할 것이다. 황금 전쟁이 막을 내리고 아이들이 다시 모였을 땐 뿔뿔이 흩어지고 오직 셋만이 남았다. 우린 황금의 후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활발한 아이가 말했다. 그자는 검은 물결의 장벽을 뚫고 하늘을 겨누며 칼집에 불씨를 담길 원했다. 언제나 나 같은 전사가 있을 거야. 그녀들이 말한 내일을 믿고 지켜주겠어. 출정한 황금의 후예는 돌아오지 않았다. 권력을 탐하는 자는 검으로 왕권을 찬탈하려 했고 하나둘 권저의 독주로 인해 죽음을 맞았다. 우린 한 무리의 시인들을 기억하고 있어. 과묵한 아이가 말했다. 시인들은 아이의 예언에 곡을 붙이고 반석의 근간을 따라 발자국마다 노래를 새겼다. 우리한테 칼날의 강력함은 없지만 너희를 이 땅 곳곳으로 데려갈 수 있단다. 수년이 지나 시인은 모두 영면에 들었다. 아이는 긴긴 노래를 부르며 홀로 사람들의 기억을 짊어졌다. 우리가 그리워. 활기찬 아이가 말했다. 고향을 떠날 때 문은 소녀를 휘날리는 거품과 함께 날려보냈고 운명의 바람에 실려 각지로 보내졌다. 우린 인간 세상의 고난을 향해 달려갈 거야. 아이들은 서로 격려했다. 세월은 흐르고 해와 달이 뜨고 졌다. 아이는 종종 동료들이 찢기는 소리를 들었다. 잘가, 잘가, 잘가.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아이는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오크마의 언덕에는 한때 금빛 무화과가 가득했다. 남겨진 아이들은 손을 맞잡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또 다른 여정의 시작점으로 정했다. 아이들은 소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제발 들어줘. 우리가 가져온 예언을. 소녀는 시를 살며시 꾸어 아이들의 과거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현으로 엮어냈다. 나와 함께 불씨를 쫓아가자. 장담해. 뿌린 술은 반드시 결실이 있고 어린 양의 뜨거운 피는 헛되이 흐르지 않을 것이다.
서풍 너머의 향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떠났으며 아이의 귀에 전해진 말은 한마디 비통한 예언뿐이었다. 티탄의 긴 호흡, 흩어진 동요, 병사의 포효는 모두 용솟음치는 검은 물결이 되어 첫 번째 반신을 과거에서 미래로 끌어냈다. 이렇게 긴 꿈이 시작됐다. 협소한 방 안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녀는 20년간의 추억을 쌓았다. 종종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창문 밖 세계의 문은 그물처럼 복잡한데 왜 그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까? 높은 탑을 떠날 수 없다면 왜 서적을 통해 먼 곳을 엿봐야 할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답하지 않았다. 그저 잠들기 전 이야기로 아이의 꿈속의 엠포리어스를 위해 운명의 금빛을 덧칠할 뿐이었다. 운명의 금빛은 권좌의 어둠을 감출 수 없었다. 아이의 유일한 혈육을 빼앗기 위해서는 음모의 편지 한 통만 있으면 됐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했지만 망자가 기꺼이 죽음의 굴에 발을 들여놓을 줄은 몰랐다. 죽기 전 사제의 눈에는 격렬히 서려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과 따스함을 인형에 수놓아 그녀에게 순수한 사랑으로 남겼다. 고독은 아이의 밤을 악몽으로 못 박았다. 아이는 그 인형들을 꼭 껴안을 뿐이었다.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을 거잖아. 맞지? 오로닉스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시간의 장막을 살며시 걷어올리고는 진정한 용자에게 준 수정을 검을 들고 있는 인형 앞에 놓았다. 티타는 이 슬픔과 함께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지만 다가올 비극을 없앨 수 없었다. 그저 신전의 밤바람을 쫓아내 아이가 오늘 밤 좋은 꿈을 꾸게 할 뿐이었다. 티탄의 희미한 메시지는 소녀의 운명의 현을 붙잡을 수 없었다. 모두가 한 사람과 이별할 것이며 오직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꽃잎이 흩날리는 거룩한 도시. 아이는 죽은 동료의 곁에서 이 예언을 떠올렸다. 소녀는 이미 수많은 갈림길을 지났지만 여전히 아득히 먼 내일로 향했다. 저 앞에 빛나는 곳은 꽃내음이 가득한 서풍의 끝자락이었다. 그 전장에는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크렘노스의 군대가 불을 쫓는 길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신의 군대에 방관할 것을 명령했다. 그것은 왕세자와 영웅의 첫 만남이었다. 두 남자는 검투의 끝이 도래할 때까지 열흘 밤낮으로 혈투를 벌였다. 그들은 서로 승리를 거머쥐지 못했고 패배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남자의 운명은 왜 항상 어떤 숫자에 둘러싸여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마치 불을 쫓는 영웅들이 어떻게 남자를 설득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함께하기로 했다지만 그뿐만은 아니었다.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그에게 7마디의 말을 했었다. 우연히 그 금시를 엮는 리더가 그중 하나를 다시 말했다. 남자는 옳고 그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자는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법. 사냥의 역사도 사냥꾼이 독점해서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수가 적었다. 과거 누군가는 이렇게 추측했다. 그가 거룩한 도시를 집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이 돌아갈 곳을 찾기 위함이라고. 왕으로서 그것은 그가 백성에게 베푼 첫 번째 물건이었다. 하지만 만물이 모두 그렇듯 한 번 주고 나면 자신은 가질 수 없는 법. 끝없는 여정에서 아무도 감히 남자를 분노케 하지 않았다. 그의 그 포악하고 오만한 마음씨 때문이 아니라 영웅들의 모든 식사를 그가 직접 만들었고 실력 또한 대단하기 때문이었다. 숲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을 수가 없기에 어릴 적부터 그는 냄새를 통해 오는 사람을 구분했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예외는 존재했다. 남자의 숙적은 종종 의문을 가졌다. 왜 자신의 식사는 삼키기 어려운지. 거룩한 도시에 발을 들인 날은 잊기 어려웠다. 분쟁을 믿는 자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벌레들은 서로 물어뜯는다잖아. 그 남자는 미치광이의 핏줄이야. 남자는 자기 자신을 최대의 적으로 여겼으니 상관없었다. 나아갈 길을 정리한 건 동료들이 언젠가 자신의 분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 거룩한 도시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